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15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따라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나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 솔로몬은 바로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셔가지고요,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많은 것을 이 덤으로 주셨던 그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지혜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불렸던 이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 그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이 헛됐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부귀, 명예, 권력, 쾌락,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도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요, 왜 이 솔로몬이 허무감을 느끼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몇 구절만 그렇게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2장 6절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2장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나만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 이 자기에게 몰두하는 삶,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이 나 후회스럽다. 나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도 못하고요, 날마다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가는 방향을 점검할 그런 여유도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진웅이라는 배우하고 이성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진웅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이 이성민이라는 사람한테 확 고개를 돌리면서 하는 말이,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성민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다음에 멘트, 그래 우리 그랜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그래서 난 우리 가는 거하고 그랜저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카피가 잘 정말 이렇게 와닿는 거 있죠. 우리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거하고 그랜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 나는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느냐? 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도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열해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와 성령, 여러분, 이 지혜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먼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 유진 피터슨의, 제가 메시지 성경을 요즘 자주 인용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발걸음을 살펴야 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바로 점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이 무지함 때문에 이 어긋난 길, 이 딴 길로 갈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 삶이, 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 있으면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얼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찬송가 202장에 이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점검의 시간, 점검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검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 그래서 특세 한번 하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왜냐하니까 이 밤에 너무 늦게 주무시거든요. 밤에 너무 늦게 주무시니까 이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밤이 되든 새벽이 되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엄청 부끄럽기도 하고요,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주도 갔는데 새벽만 되니까 눈이 벌떡벌떡 떠지는 거예요.
그 전날 늦게까지 또 목사님들하고 모임하고 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요. 좀 이제 새벽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푹 자고 싶은데도 이 새벽 시간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물론 다시 잤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 제가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닌데 이게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이게 명언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새벽 시간을요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이 새벽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실 분들은 뭐 계속 안 나오시니까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 우리가 시간이 엄청나게 값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게 뭡니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이라는 사실. 매일 24시간, 매 시간이 매 1시간이 60분이라는 똑같은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늘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게, 유리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뭘 알고 있냐?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시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도 20대 때, 저도 10대 때, 20대 때, 왜 이렇게 1년이 안 가냐? 왜 이렇게 1년이 더지냐? 그랬는데 지금은요, 1년이 막 후딱후딱 가요. 뭐 한 달 금방 갑니다. 4주만 지나면 한 달 가는 거 아닙니까? 40대 때는 40km로, 50대 때는 50km, 그러면 70대, 80대 때는요,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있는 동안, 다른 말로요, 그 기회가 있는 동안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한번 지나가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리스 신화에 그 기회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이름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앞머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는 머리털이 막 수북해요. 좌우 반대인데요. 앞에는 머리털이 엄청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뒤쪽이 대머리입니다. 앞에는 앞으로 올 때는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뒤로 지나가면 뒤의 머리는 절대 못 잡는 게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사실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기회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잡을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것은 절대 잡을 수 없다. 이게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냈대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분실. 뭘 분실했냐니까 어제 일출과 일몰 사이에 어디에선가 황금 같은 2시간을 잃어버렸다. 각 시간은 다이아몬드 같은 60분으로 되어 있음. 사례는 없음.
그것이 영원히 지나가 버렸으므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근데요, 18세기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끌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나중에 그 예일대 총장까지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20살이 되기 직전에, 자신의 20살 생일이 되기 직전에 무슨 결심을 했냐니까요. 자, 결심.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저는 이게 20살도 되기 전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평생에 엄청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이 사람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고요. 저는 언제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 10대 그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그거를 제가 그렇게 공감을 못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 10대 때는 이 사춘기 방황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10대 때 방황 안 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언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30대, 40대 돼서 방황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방황을 할 거면 어렸을 때 방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10대 아이들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인데요. 방황하다가 그가 다 소모해버린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물론 그 방황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나중에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그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되지만 그가 그 10대 때 잃어버렸던 그 시간,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내가 죽기 전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나중에 죽기 전에 한 3년 동안 바짝 한번 믿어볼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니까요. 또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나 우리 부인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대충 해도 돼. 나중에 우리 부인 치맛자락만 잘 붙잡으면 천국 가. 맞습니까? 틀립니다.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들은 1대1이에요. 세트가 아니면 세트 메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니까 기회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시간을 잘 활용한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그 10절에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뭐하여 보라고 됐습니까?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분별을 의미합니다. 분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좋다고 이게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보다 적어도 30년 이상을 더 살았잖아요. 30년 살았거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마. 30년을 더 살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 어렸을 때의 그 시행착오를 그대로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의미심장한 말을 한두 마디씩 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일 후회했던 게 뭐냐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문제지 열심히 푼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때도요. 그저 입시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은요. 학원 가서 열심히 또 학교에서 열심히 문제집 풀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그 시기에 정말 중요한 책들, 좋은 그런 책들 아니면 좋은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듣거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얘기 하냐니까 야 문제집만 풀지 말고 정말 좋은 책 많거든. 아빠가 이거 하나 소개시켜 줄게.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혀요. 이게 안 먹히더라고. 오늘부터 먹힐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 후회하거든요. 나중에 지나면 후회. 왜요? 제가 이미 30년을 먼저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30년 먼저 산 사람이 봐도 이게 앞길을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잘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보실 때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낫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따라올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또 기도원에 가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미 다 줬는데? 이미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씀 많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여의도에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모여가지고요. 성경 읽고 같이 읽고 성경 나누는 모임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대요. 여의도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그러니까 점심 빨리 먹고 아니면 점심 그냥 샌드위치 그런 걸로 때우면서 같이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 나누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지금 큰 첫 번째 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잘 선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큰 축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냐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이 땅을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18절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비슷한 면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과 성령,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어디에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술에 흠뻑 취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영향력 아래요? 술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쁘면 한 잔. 슬프면요? 아, 슬프다 한 잔. 아, 막 축하할 일이 있어요. 축하주 한 잔. 화가 나 오늘.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한 잔. 왜요? 그 사람은 술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은요, 슬플 때는요, 성령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도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우리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술 드셔야 돼요. 왜? 그거를 빼앗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거거든요. 너무 과음하는 거 아니면 드시기 그냥 냅두세요. 요즘 보니까 저희 집은 이 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한 유혹을 진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술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더운 여름에 땀 펄펄 나는데 시원한 맥주를 이렇게 넘기면서 목 넘김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더라고요. 이상한 목사로 보지 마시고요. 그럼 뭐예요? 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기쁨을 누리고 그걸로 회포를 풀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여러분,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요, 그 능력으로요, 그 성령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 안 믿는 특히 남자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술이 없는데 남자들끼리 막 수다를 떨어요. 거룩한 수다. 이게 이제 놀라는 거죠. 충격받는 거죠. 왜? 보통 이 남자들은 술이 없이는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술 마시는 남편 보고 술 마시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술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예전에 제가 서울광양교회 있을 때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교육자들하고 이 식당 가면, 이 남자들이 식당 가면 꼭 이제 종업원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술은 뭘로 드릴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모르니까 술은 뭘로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새 술로 주세요. 근데 이제 이 종업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때 이제 딱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나중에. 근데 저는 식당 가면 저보고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종업원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보면 새 술로 주세요. 그 어느 상품입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이야기를 이때까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 보니까 아까도 제 유진 피터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입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껏 마시십시오. 그거 술보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기쁨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18절에 나오는 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부분을 이제 이 문법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 글을 봤는데요.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뭐냐니까 이 문법적으로 첫 번째가 명령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거를 이제 원어로 보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복수형.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개인이 주시는 이 개인의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내가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재 시제는 뭐냐니까 계속해서. 한 번 성령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간단하게 네 가지 핵심 단어로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교제. 첫째는 빼고요. 그냥 교제, 예배, 감사, 복종.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제, 두 번째가 예배, 세 번째가 감사, 마지막이 복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자, 이 앞부분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서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노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하고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95편 1절 2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어떻게 해요? 외치자. 우리가 즐거이 함께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며요. 서로 축복하며요. 서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교제. 여러분 예배의 요소, 예배 안에 바로 이 교제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교제. 우리가요 혼자서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같이 격려하고 서로 간에 같이 축복하고 힘을 주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서로 화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니까 예배인데요. 자, 그 19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자 누구께 노래한다고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는요 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주께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이라면 여기 나오는 주께 찬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수직적인 차원. 바로 그리고 또한 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영어 번역인데요. JBP라고 하는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마음속에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만들라. 뭐예요? 내 속에 내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 시편 103편 1절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전인격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우리 중에도요. 입만 열면 불평, 이 투덜이 숨은 부가 있죠. 투덜이 숨은 부.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 감사. 이게 성경은 아닌데요.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이 징기스칸 말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만 났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저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놀랍다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 나쁘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려서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배운 게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중에 그가 내 자신을 극복하니까 내가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금 자꾸만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내 상황과 내 생활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제일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요 성령을 구하시는 은혜를 바랍니다. 성령 구하시는. 자, 마지막으로 복종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 가운데 때로 소위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반말 막 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한테 막 성령께서 내게 말하셨다 누구누구야 이런 막 부르면서 반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겸손과 온유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 복종의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죠.
내 교양의 힘이 아닌 성령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초반부에서 인생을 후회했던 사람으로 누구를 언급했어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솔로몬 언급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요, 진짜 그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데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1800년대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낙농회사의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재산, 그 전 재산을 다 상속받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되는 그런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예일대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엄청난 수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진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예일대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친구 한 명이랑 매일 아침에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든이 얼마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냐니까, 그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게 될 때 그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이 무려 1000개나 생겼다는 사실. 이 윌리엄 보든 때문에. 그리고요, 그 예일대 주변에 이 노숙자들, 그 학교 주변에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윌리엄 보든이 그 노숙자들을 돕는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로 부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 나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뭐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고요. 뭐 머리는 막 수제로 엄청 뛰어나고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윌리엄 보든이요, 25살의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포인트가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윌리엄 보든의 성경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 성경에 딱 3마디 문장이 적혀 있더랍니다. 첫 번째가 남김없이. 두 번째가 후퇴 없이. 세 번째가 후회 없이. 영어로 하니까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25살의 그 청년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성경에 남김없이 내가 다 드릴 거다. 내 인생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드릴 거다. 후퇴함 없이 앞으로 전진할 거다. 후회 없이 살았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허무하다, 의미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부귀, 영화, 권력, 모든 것을 누리고도 그의 말년에 나 헛살았다, 나 바보같이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솔로몬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5살의 그렇게 짧은 나이에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지만 그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윌리엄 보든처럼 살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안락과 내 자신의 평안만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긋난 길로 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면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선한 능력으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